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대상자가 유대계 기독교인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오늘 이제 4장이 나오는데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4장 이후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요.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는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더 말씀 앞에 또 주의 은혜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4장에 보면 3장부터 연결이 돼요. 3장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한테 노하셨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4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우리도 두려워할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굴까요? 광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려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고 깨닫나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거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자, 4절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왜요? 6절 끝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거지요. 동일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7일째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식을 못 누리게 되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구약 말씀에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온전하지가 않지요. 하나의 예표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예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 그 본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안식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자, 이 공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구약 말씀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된 그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온전케 되었다면 그 후에 안식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의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도 죽은 회 먹으면 맛없습니다. 죽은 물고기 먹으면 맛없지요. 살아 막 푹 튀는 거 이렇게 회쳐서 먹으니 맛있지요.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죽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죽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또 내 신앙생활이 활력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뭐 바카스를 마시면 뭐 활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그 수련회 가운데 보면 바카스에다 겉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활력 말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바카스 하나씩 다 나눠주는 그런 수련회도 있지요. 근데 뭘 마시고 뭘 먹어야 우리가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문자화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쓰여진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체가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화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다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안에서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말씀을 전할 분들을 모시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던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날이 안 서 있으면 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이게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칼날이 묵뚝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회 뜨는 회칼을 보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뭐 날이 서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칼이 두껍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회를 뜨는데 굉장히 적합한 거기에 맞는 칼을 쓰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날이 서 있어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자, 이건 한 번만 쪼개면 될까요? 아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 날선 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내 안에서 다 없애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하나님적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이 검이 돼서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다 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날이 서 있으면 아프겠지요.
그 아픈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아파요.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네, 그거는 날이 죽은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네 하면서 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또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거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내 생각도요, 내 기질도요, 내 성깔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의 전반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던 내용이 지금 13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심을 논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구약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들보다 더 탁월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적 측면을 논증하고 있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명명하고 있지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김 받도록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갑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표인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셨고, 똑같이 아픔도 느끼셨고,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또 동정하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또 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까지 계속 우리한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늘 나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5장에 가서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지요. 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의 탁월성에 대해서 5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것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신 아론,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무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연약에 휩싸여, 연약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기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겠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 사하심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옷 가운데 방울 소리가 나게끔 한 이유도 그가 혹여나 자기도 모르게 죄의 사함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방울을 다는 거지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발목에 있는 끈을 가지고 그냥 잡아당기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는 것. 자,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입은 자만이 이 존귀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론과 같이요. 어저께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부르심 받은 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지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예요. 자,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미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로 반차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함을 어떻게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럼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의 길이 임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이미 말씀 가운데 칭함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럼 설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 가서 설명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 너희가 많이 깨닫고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전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던 이들이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뭐예요?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도 다 큰 어른이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다 컸는데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또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배운 만큼 또 들은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선생의 위치에 설 만큼의 자리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배운 만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도, 그 도를 깨닫고 그 도 가운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또 배운 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으로서 그 모습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려고 하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뺑뺑이 돌면 신앙은요 전진하는 것이지 신앙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10장에 보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전진하는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초보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초보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복음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헷갈려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들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영적인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지요.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애기들은 젖을 먹지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젖을 먹어요? 말이 안 되지요. 성장했고 또 컸으면 처음에는 젖을 먹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딱딱한 것도 씹어서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소화 능력이 향상돼야 되지. 몸은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면 이거는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젖과 같이 그런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시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하시대, 늘 복 내려주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젖을 먹는 거지요. 교회 나오자마자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왔는데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온 이제 예수 믿고 막 교회 나왔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여기 왔는데 죽으래요?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 위로해주고 또 끌어안아주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또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또 조금씩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은 뭘까요? 좀 전에 말씀은 드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의의 말씀이잖아요. 의의 말씀은 뭡니까? 나를 제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그 죄를 부인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부인해 나가는 것, 씻어내고 부인하고 자꾸 죽이고 내려놓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여전히 위로만 받기 원한다라는 거지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성장한 자의 또 모습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왜 저런 말씀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컸으면요. 우리 민소리 불러놓고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말이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괜찮아. 아빠 있잖아, 괜찮아. 근데 현설이 불러놓군요. 똑바로 살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네 인생 괴롭다.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 너 밤새 게임하면 안 돼. 이거부터 시작해 다 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에 맞게끔 또 부모가 나이에 안 맞게 설명한다고 해서 뭐 민설이가 이해하겠습니까? 윤설이가 지금 고3인데 고3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해야지 너 어떻게 삶이 그럴 수 있니 하면서 어떻게 대학생한테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 나이에 맞게끔 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거지인 것처럼 그때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기를 거부하면요, 맞아야지요. 맞아야죠. 큰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하면요, 죄고시 못하는 거잖아요. 어린애같이 행동하면 맞든지 병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훈련이 되어졌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단단한 음식들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오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단단한 음식, 정말 그런 말씀은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맨날 하나님은 그런 말씀만 듣게 하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씹어 먹을 만한 영적 나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먹는 그 돌멩이도 소화시킬 만한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멩이 먹으라고 주시겠어요? 그렇진 않겠지요. 하지만 돌멩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고 배 아리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먹지 마 이러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먹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아기가 이유식 먹고 토한다고 계속 우유만 줘요? 부모 가운데 그런 부모 없지요. 우유 주다가 다시 또 이유식으로 바꿔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는 것과 소화시키는 능력이 향상돼야지 우유나 엄마 젖으로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이유식을 잘 먹으면 좀 더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나가면서 그 아이가 입으로 씹고 이로 씹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스스로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중직자들은 각오하시면 됩니다. 그 중직자로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신 거지요. 안 되셨으면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고 또 사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육체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지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이거 하면 아빠한테 혼날 거 뻔히 아는데 하고 싶으니까 먼저 해버리고 난 다음 저질러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왜 했지 하지만 점점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은요, 저거 하면 아빠한테 혼날 거 알기 때문에 안 하지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지각이 사용되어지면요, 그걸 안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번째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 움직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연단을 받아 가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해요. 성숙해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자,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배교의 무서운 결과와 그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것이 우리들이지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요. 또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구원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말씀도 맛봤지요. 선한 말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자, 6절 타락한 자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이제 궁금증이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총칼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해서 그때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다시 그럼 구원이 없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경고지요. 그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릴까요? 그럼 목사님 이들은 원래 선택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선택되지 않았는데 잠깐 교회 왔다가 나간 그거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타락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되면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신령한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면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한순간 하나님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타락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면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모든 것을 맛보고 타락했다라는 그 말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좋은 것 다 맛보고도 돌아섰다면 그가 이 좋은 것들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타락한 것이 더 좋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갖다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상황 다 다른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안 돌아와요. 거봐.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어떡하시려고? 이건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지 이게 결과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죠. 그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그때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다 맛보고도 타락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 좋은 것,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괜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묵은 땅은요 모두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도 안 내요. 땅이 단단한데 무슨 가시나무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씨가 심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씨가 심겼으면 심은 씨에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럼 그 땅은 쓸모 있는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쓸모 없는 땅은 쓸모 있는 것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는 것들을 토해내기 때문에 그 땅은 경작하는 사람, 그걸 경작하느니 잘 되고 있는 데를 더 100배 잘 나올 수 있도록 경작을 하지요. 버림받은 땅이 되어져 버리면 그 땅에서는 엉겅퀴하고 그리고 가시 나무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내 마음의 밭에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있는 것들은 빨리 제거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림바 되어지는 곳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바 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는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죽고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근데 그 구원을 어디서 누리라고요? 여기서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그 죽은 걸 죽어서만 누려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지요. 근데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러죠? 왜 자꾸만 환경을 보세요? 구원과 환경을 결부시켜서 구원받았으니까 환경도 좋아져야 돼요? 아니요. 구원이 환경을 덮어야 됩니다. 구원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 구원의 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환경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내 삶과 환경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는 인내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부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업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이 소망이 풍성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구도가 광야를 걷는 구도하고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세상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기에 세상보다 더 좋은 구원의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기업을 주시지 않고 뭘 거치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지요.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복 주시면 되잖아요. 자, 기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창세기 22장 16절이지요.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종합 언약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았다는 얘기, 22장이 됐으면 22장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을 바칠 때 됐으니까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번제로 들려야 되니까 대략 한 15년 지났다고 하니까 4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년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인내로 오래 참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맹세를 하셨지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도 있고 또 이 언약들을 종합 언약이나 여러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과 중간중간 맺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 맹세가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이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믿고 인내하고 나갈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거지요.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들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7장까지 할 텐데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창세기 14장에서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로 처음 드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만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제사장의 그 분깃이 뭐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11조에도 11조를 아론 대제사장에게 11조 또 주지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는 거지요.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그 형식이나 그런 이름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취해요. 아브라함은 그 레위 지파의 아버지, 저희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자, 7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지요. 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지요. 자, 11절. 자, 11절부터 25절은 멜기세덱의 만찬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된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레위 지파나 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나 또 레위 지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할 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사의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시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나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연결돼서 그 족보에 나해지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에요. 안 맞지요? 자,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러분들 제사장은 뭐 맹세하고 제사장 된 거 아니죠. 그냥 혈통이에요, 혈통. 아론에게서 태어났으면, 혈통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26절부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다른 대제사장들은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됐지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일이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아론의 대제사장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걸 설명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연약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날마다 속죄하고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아예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자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에 그 이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제는 성숙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아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참 의미를 또한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길을 그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성장하며 성숙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